네, 오늘은 5월 4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악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은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거기는 제사장이 있고 또 거기는 율례가 있고 또 성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아마도 르호보암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가르셔서 10지파를 주시면서 네가 내 말에 순종만 하고 다윗처럼만 행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정말 큰 죄를 짓죠. 정말 큰 죄를 짓습니다. 먼저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그리고 베델과 놉 땅에 거기에 그 송아지를 두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원래 장막절은 7월 15일인데 그 장막절과 비슷하게 8월 15일을 어떤 그 장막절 같은 날을 정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그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그에게 보내셔서 경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내용도 두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먼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해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베델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여로보암이 제단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자기가 하면 안 되거든요. 레위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가 태어날 거다. 그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태어나서 지금 분향하는 이 제사장들, 그 베들에 세워진 가짜 잘못된 그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제단에서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들, 이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아니죠. 다 가짜들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델의 그 가짜 제단, 가짜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 그래서 제사 중에서 가장 그 치욕적인 제사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주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게 될 거다. 이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뼈를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불을 펴서
아주 뼈를 살라버리는 그런 제사가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제단에 재가 쏟아지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 제단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제단을 아예 부수셔서 갈라지게 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땅에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경고입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돌아설만도 하죠. 돌아설만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제단에 서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가르치면서 저자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핀손, 여로보암의 그 핀손이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핀손이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 손을 자기가 구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게 굽혀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기도해서 지금 이 편팔이 다시 굽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즉석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즉석에서 부탁을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편팔이 다시 구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재들이 다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막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회를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이 왕의 지위를 누려가며 자기 자식에게 이 왕의 자리를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현장에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을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이 기회를 차버리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내 집에 가자. 내가 당신에게 음식을 줄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었으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집에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사람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내 편이 되면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집으로 가자. 내가 그래서 당신을 다 잘 대접하고 내가 돈을 주고 해서 당신을 내 사람 삼고 싶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9절에 보시면 8절 9절에 보시면 왕과 함께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여기를 보낼 때 여기서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떡도 물도 먹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사람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들려고요.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사람을 자기 편 만들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좀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두 번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우리는 범죄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짓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돌아서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 뜻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언제든지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로보암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